오늘 2025년 5월 30일입니다. 은혜로운 금요 기도회 잠언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구워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경주는 참 잘 갔다 왔습니다. 가도 끝이 없이 고속도로더라고요. 한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나 제 아내는 예배나 집회나 세미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또 말씀이고 또 성경의 내용이고 또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이니 그 2박 3일의 여정이 참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에는 무덤이 많습니다. 한 컷이 딱 떠오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큰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 한 4층 높이 돼 보입니다. 사람이 요만치 보이고 이만큼 큰 무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인가 한참 찾아봤는데 누구 것이라 특정할 수는 없대요. 근데 그 안에서 금관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왕이라 추정을 하지만 누구 왕이다 라고 특정하지 못한대요. 아무튼 왕 혹은 귀족의 무덤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법 큽니다. 무덤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 더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2배는 더 커 보여요. 나무가 엄청 커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립니다. 그 무덤 안에 묻힌 왕이 되시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새집이 하나 있습니다. 새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또 선택지를 드립니다. 그 새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새가 되죠.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날아가는 그 끝에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떼양볕에 작업복을 입고 그 밑에 이제 세면을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먼지 풀풀 나는데 세면을 섞어서 막 이렇게 칠을 해요. 일이 끝나서 가려고 했더니 어떤 오야지 같은 사람이 와서 또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고 다시 작업 내려서 또 막 일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새가 되시겠습니까? 그 일하는 아저씨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 일하는 아저씨가 되어야 해. 새는 말하지 못해요. 새는 말하지 못해요. 그런 이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금관이 나오고 금은 보석이 나온다 한들 왕으로 살았던들 그 큰 무덤에 사는 그거 만약에 건물로 지으면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엄청 큰 무덤에 사는 그 왕이 되기보다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먼지 좀 풀풀 맞으며 일을 하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낫지요.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어떤 사람이 나오죠? 태만한 사람. 또 그 앞에 게으름이 나옵니다. 게으름, 태만함 비슷한 말입니다. 잠언서는요. 게으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 식욕조차도 그의 인생을 자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게을러도요. 배고픔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게을러도 밥 때는 챙겨 먹더라고요.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삼겹살 그럼 벌떡 일어나서 올라와요. 아무리 게으르게 막 10시간 넘게 자도 통닭 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먹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말하는 게으름은 그런 식욕조차도 자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끝에 뭐라고요? 줄일 것이니라. 줄일 것이니라. 그러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게으르고 게을러도 자기의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비어가 나중에는 줄여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럼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난 반대로
부지런함은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영적인 것이 부지런한 게 영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먼지 풀풀 나게 세면을 해도 떼양볕에 일을 해도요, 그 아저씨가 고귀한 건 뭐냐면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이고 영적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마땅히 해내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일만 먹고 누워서 땡가땡가 놀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 전체의 땅의 경작을 맡겼어요. 그 땅을 경작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동산 안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만도 그래요. 하율이, 하준이, 하민이 한 놈을 부르라 해도 세 놈 이름을 다 부릅니다. 하민이를 부르는데 하준이, 하율이를 부르고요. 하율이를 부르는데 하준이, 하민이를 부릅니다. 그 3명, 4명도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조카가 7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세봐야 돼요. 걔 5째. 누구 이야기하면 걔 2째, 3째. 7만 돼도, 셋만 돼도, 7만 돼도 이름이 헷갈려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름 짓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부모와 왕이에요. 이름을 지어주고 부모처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왕처럼 보호하고 길러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누구를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지금으로 따져서 하루에 8시간이라고 9시간이라고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과연 불행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지요. 왜요? 아직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요. 궁금하면 하나님께 묻고 힘들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지.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주의 말을 들을 때 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그렇죠. 그러하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호흡을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요. 호흡을 주시고 그날에 당면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 그것이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제 일이지요. 여러분들 앞에 가사 일이 있고 회사 일이 있고 학교의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일입니다.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불법이 아닌 이상, 거짓이 아닌 이상요. 아시겠죠? 합법적인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삐 살아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뭐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예배하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우리가 게을러지면요, 말씀을 하루 빼먹고 기도를 빼먹고 회개하는 일을 빼먹고 성화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줄일 것이니라 했습니다. 배고픔도 잊는다 그랬죠. 얼마나 게으르면, 게을러서 꼼짝도 하기 싫어서 배고픔도 잊어요. 마찬가지로 하루 성경 빼먹고 하루 기도 빼먹고 하루 회개함을 빼먹고 살아도 손해볼 일 없어요. 힘든 일 없습니다.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루 그러니 괜찮네. 이틀 그러니 괜찮네. 그러다 보면 일주일 넘어가죠. 2주 넘어가고 3주 넘어가고 내가 배고픈지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그리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당면한 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일을 빼놓아야 해요. 일이 많지요. 일이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24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문제예요. 나에게도 문제고 주님에게도 문제입니다. 그 일만 하다가 끝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배하는 시간은 빼놓아야지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할 시간은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살아가고 주 앞에서도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어지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복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께 왜 혼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왔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찾지만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것이 곧 뭐라고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켜가지요. 그러나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보는 시간. 제가 적어도 얼마큼 보라 그랬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죠. 적어도 1시간은 봐야 누구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빼고요. 다른 거 빼고 미디어 빼고 뭐 다 빼고 간식 빼고요. 다 빼고 딱 말씀 앞에 적어도 30분 이상 나를 드릴 만큼의 여유와 시간은 빼놓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알아야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예배 나오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뭐예요? 자기의 행실을 삼간다 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뀌면요,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이에요. 뭘 알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감사는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행실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조심해지고 우리의 심사가 정죄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걸러지게 됩니다. 뭐를 알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말씀을 알면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 드러나는 양태, 우리의 말에 조심해야지,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것만 강조하면 나중에 지치게 돼요. 힘들게 돼요. 본질적인 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때에, 말씀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의 언행과 심사는 조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실을 삼가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충분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17절 우리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랍니다.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이 부족함을 떠나서요, 모든 것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큰 두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든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막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인이 거길 지나가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고 그 주인에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또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지요? 진짜 불쌍해요. 이 사람을 온전히 해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을까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뭔가를 해줄 때에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니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전혀 대가가 없는, 보상이 없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단순히 마음의 동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쌍히 여김을 행동까지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시겠죠? 행동까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면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 구워준다고?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하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니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수요예배 오시라고, 금요기도에 오시라고, 새벽기도에 오시라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노래를 드리고요, 우리의 열정을 드리잖아요. 대가가 있는 대가 없이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요? 그렇게 드리지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행동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니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도울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 나의 물질이 들어갔다면, 나의 열정이 들어갔다면, 나의 힘과 시간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 이어서 마지막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하랍니다. 예, 아들을 징계하랍니다. 따끔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뭐는 빼라고요? 죽일 마음은 빼래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당연히 죽일 마음은 없죠. 그러나 징계는 합니다. 따끔하게. 그렇죠. 오늘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비워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바로 절망이 와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바로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은 우선 접어두고요.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붙든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붙드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도 사실 우리가 희망을 좀 두어요. 왜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가 한 가지 열심히 파면 그 계열에서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공부 13시간 하면요, 서울대 간대요. 서울대 나오신 교수님이 그래요. 얼마큼 하라고? 얼마 안 해도 돼요. 24시간 중에 13시간만 공부하면 된대요. 우리 다 서울대 못 간 이유는 13시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영표가 그러잖아요. 피아노 하고 하루에 8시간 피아노 치면 피아노 잘 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요. 열심히 시간만 나면 손흥민한테 그랬대잖아요. 너 그러려면 나가서 축구 하루 종일 축구나 해. 그러니까 손흥민이 진짜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혼내려고 한 말인데 진짜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했대잖아요. 너무 기분 좋게. 하나만 열심히 하면 하나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좀 있다면 그 정도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은 갖지 말고 그를 붙드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마셔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 또한도 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 오늘 잠언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